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2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26쪽에 있어요. 다 찾으신 줄을 알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22절부터 시작.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기도의 은퇴는 없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나에게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 영혼이 사는 길,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바로 서는 길, 내게 축복을 주시기 위한 길,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세요. 그 길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기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을 깨워가지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자, 오늘 제가 읽어드린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왕정체제, 이제 이스라엘이 그동안은 왕이 없었는데 이제 왕을 세우는 그러한 체제로 들어서게 됐어요. 이제 그 때문에 왕을 뽑는데 누구를 왕으로 뽑았냐면 사울을 왕으로 뽑죠. 그래서 그 사울 왕에게 모든 정치적인 권력을 물려주고 물러나는 이 사무엘이 이제 백성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 고별 설교의 한 토막이 오늘 읽은 말씀의 내용이에요. 자, 이게 설교의 핵심 내용인데 이스라엘 백성들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러분들이 들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 본문의 배경, 이 설교의 배경은 이래요. 자, 제사장 엘리와 그의 아들들인 홈노와 비누아스가 실로에서 다스리던 때에 블레셋과 전쟁이 있었어요. 그때 법궤를 들고 나갔다가 전쟁에서 패하고 이 법궤를 빼앗긴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시간이 흐릅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마지막 선지자요 사사인 이 사무엘이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블레셋에서 패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셨기 때문이다.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패배감에 젖어 절망감에 젖어서 다 죽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에 모이게 했냐면 미스바라는 곳에 다 모이게 했어요. 그래서 영적 각성 기도 집회를 엽니다. 지금 우리말로 표현하면 심령 대부흥성회를 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미스바라는 곳에 다 모여가지고 기도를 시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어디서 이러한 소식을 들었는지 이때를 노리고 블레셋이 다시 쳐들어와요. 이번에는 이스라엘 민족의 씨를 말려버리겠다고. 한 곳에 다 모여있고 그들이 무방비 상태로 기도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알고 블레셋 민족들이 다 군사를 끌고 쳐들어옵니다. 자,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것을 알면서도 지금이 전쟁을 해야 될 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해야 될 때다. 기도해야 될 때다. 그래서 쳐들어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비책도 마련하지 않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회개 기도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리친 게 아니라 누가? 하나님이 블레셋을 스스로 물리쳐 주신 거예요. 전혀 준비도 무장도 안 되어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이 블레셋을 물리쳐 주신 그 승리를 보면서
그렇구나. 기도만이 모든 위기를 끊을 수 있는 해법이구나. 해답이구나. 그것을 알게 됩니다. 한마디로 기도로 맛본 승리였습니다. 그 승리를 맛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격해서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 돌탑을 세우죠. 그 돌탑의 이름이 뭐냐? 에베네셀이에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를 승리하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승리가 이스라엘의 방어가 뛰어났다든지 어떤 훈련을 잘 받은 군대나 강한 군대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오직 미스바라는 곳에서 기도한, 회개기도한 기도의 집회 덕분이었습니다. 역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미스바의 기도가 뒷받침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골방의 기도가 없이는 결코 승리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놀라운 것은 한 번만 이긴 게 아닙니다. 사무엘상 7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7장 13절에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블레셋이 이스라엘에 그렇게 한번 패하고 나서 이 블레셋에게 이스라엘은 공포의 대상이고 두려움의 대상이 됐어요. 더 이상 쳐들어오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모세가 살아있는 동안에 또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에 라는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 동안에 영적 지도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으로 이스라엘의 방어막을 만드셔서 아무도 이스라엘을 건드리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지도자 한 명이 살아있으면 언제나 승리와 부흥과 영광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20여 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이제 사무엘도 나이가 많아졌습니다. 문제는 그 뒤를 이어야 될 사무엘의 아들들. 이 사무엘이 이제 하나님 앞에 영적인 지도자로 기도하며 그 이스라엘을 이끌어왔는데 자기의 뒤를 이어야 될 아들들이 영적이지 못했어요. 그 아들들이 부정부패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임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건이 터지죠. 그게 뭡니까? 바로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저히 이제는 사무엘 선지자의 아들들을 믿지 못하겠다.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를 다스릴 수 있는 왕을 세워달라는 겁니다. 사무엘은 반대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긍정적으로 기쁘게 그들에게 준 게 아니라 그냥 이스라엘이 워낙 고집을 부리니까 허락만 하신 거예요. 이제 사무엘은 모든 리더의 자리와 권력을 물려주고 물러나야만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이 이스라엘 그 사무엘이 고별 설교하는 그 배경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기에 사울 왕에게 모든 권력을 물려주고 나는 물러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영적으로 서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이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읽어드린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이 설교의 핵심입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 일을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그 일들을 행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너희도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을 생각하며 오직 그를 경외하라. 무슨 말이냐? 에베네셀에 세운 돌탑을 바라보면서 너희를 떠올려라. 미스바에서 너희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너희를 도우신 것을 기억해라. 너희는 기도 때문에 산 거고 기도 때문에 지금 너희가 유지된 거고 기도 때문에 지금 이 나라가 이렇게 지금까지 흘러올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기도만이 모든 위기를 끊을 수 있는 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나는 모든 권력과 다스림과 지도자의 역할에서 은퇴하지만 기도에 있어서만큼은 은퇴하지 않을 것이다. 오늘 이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는 음성입니다. 여러분, 직분에서는 은퇴가 있어요. 권사에서, 집사에서, 장로에서 은퇴할 수 있습니다. 일과 직장에서는 퇴직이 있을 수 있어요.
가정에서는 아이들을 다 키우고 나면 아버지의 어머니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은퇴가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기도에 있어서만큼은 은퇴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죽을 때까지 내가 주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때로 지금은 오늘 못 나오셨지만 임문옥 장로님을 보면서 참 어떤 때는 야 신앙에 있어서 그래 저 모습이 바른 거지 라는 생각을 가끔 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으세요. 아픈 중에도 힘든 중에도 이화숙 권사님을 통해서 계속 듣는 얘기가 집에서도 항상 기도의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에는 은퇴가 없습니다. 신앙에 있어서만큼은 성도의 사명에 있어서만큼은 은퇴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은퇴 없는 기도냐? 먼저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한다는 뜻은 기도는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쉬지 않고 계속해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 나의 일방적인 독백이 아니라 쌍방향으로 내가 말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가 듣고 끊임없이 대화가 오고 가야 되는 것이죠. 물론 기도의 시간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오늘 쉬지 말고 기도한다는 말에 근거할 때 첫 번째 우리가 정말 은퇴 없는 기도를 해야 된다면 그것은 하루에 몇 시간 기도하고 하지 않고가 중요한 것보다는 늘 기도의 상태에 있어서 하나님과 살아있는 대화를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무엘은 이 비밀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늘 대화하기를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늘 묻고 그래서 걱정과 근심으로부터 자유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쉬지 않고 기도하면 사람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일어서도 기도를 하고 앉아서도 기도를 하고 차를 타고 갈 때도 기도를 하고 걸어갈 때도 기도를 하고 밥을 먹을 때도 기도를 하고 사람들을 만날 때도 기도한다면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나타나는 걱정과 근심을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고 믿지 않고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맡기지 않고 어떻게 그것을 내가 감당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내가 쉬지 않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일하시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기도를 멈추면 마귀가 활기차게 일합니다. 마귀를 묶어버리는 길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운동 경기도 흐름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기고 있을 때 어떻게든 그 흐름을 놓치지 말고 승리를 잡기 위해서 끝까지 밀어붙여서 승리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또 지고 있을 때는 어떻게든 상대 흐름을 끊기 위해서 감독들은 작전 타임을 부르죠. 만약에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막 몰아치는 것이 기도라면 감독들이 작전 타임을 통해 상대방의 흐름을 끊는 것이 마귀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흐름을 끊어놓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멈추면 안 되는 것이 영적의 흐름이 한번 끊기면 다시 끌어올리기가 너무 힘든 겁니다. 교회가 한번 영적 흐름이 끊기면 그것을 다시 이어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예전에 세미나에 가서 이제 교회 성장을 한 목사님이 와서 세미나를 하시는데 교회가 한참 부흥이 됐대요. 막 40명, 50명, 60명, 70명까지 부흥이 되는데 누가 이제 전도해가지고 들어왔는데 그 사람이 교회에서 한번 분란을 일으키더니 사람을 한 30명을 데리고 나간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 교회 영적 흐름이 끊기니까 그 다음부터 교회가 막 나락으로 떨어지기 시작.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하려고 해도 성도들을 잡아보려고 해도 되질 않는다는 거예요. 한번 흐름이 끊기면 그것을 이어가기가 힘든 거예요.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참 어려웠다는 그런 이야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 부흥에 취해가지고 잠깐 기도의 끈을 놓으면 순식간에 영적으로 무너질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신학생 때 고등학생들 고등부 사역을 교사를 했었어요. 한 번은 군대를 제대하고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아이들을 대하려니까 참 난감하더라고요. 어떻게 대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2년이라는 시간을 군대에서 보내다 나오니 세상은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과의 격차도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그들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이해가 되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길이 뭐밖에 없었냐면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 제대하고 나서 새벽 기도를 열심히 다녔어요.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그때 제가 받은 친구들이 5명이었어요. 그 5명의 친구들이 신앙도 깊은 것도 아니고 다 초신자들이었습니다. 저에게 그 아이들을 넘겨준 선배도 참 미안해하면서 넘겨주더라고요. 아이들을 한번 잘 기도하면서 이끌어보라고.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정말 기도밖에 없었어요. 새벽에 나가면 하는 일이 그거였어요.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였어요. 뻑하면 나오지 않고 연락도 받지 않고 나와도 내가 성경 공부를 가르쳐도 고개 한번 들지 않고 다 잠을 자요. 5명 다. 다 고개를 숙이고 있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터진지 여러분 그 답답함을 아십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어요. 하나님 저들의 마음을 열어달라고. 저들을 깨워달라고. 어떨 때는 너무 답답해서 제가 안 되니까 목사님이 제가 은혜 받았던 그 담임 목사님 설교 테이프를 다 복사해다가 그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했어요. 근데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근데 한 6개월쯤 지났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제가 그 아이들을 맡은 게 그 딱 7월 달을 제대해가지고 맡았는데 12월 달에 가니까 5명의 아이들이 22명이 돼 있는 거예요. 저도 놀랐어요. 제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기도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열어. 그러니까 제가 한 일은 없는데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니 내가 기도하니까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니 그들이 스스로 전도해서 아이들을 데려오기 시작하네요. 친구들을 데려오기 시작합니다. 2명 데려오고 3명 데려오고 나중에 22명이 됐어요. 아이들을 앉을 수 있는 자리가 너무 부족해서 나중에는 우리 자리를 어디로 배치하냐면 성가대석으로 배치해 줬어요. 근데요 여러분 제가 말하고 싶은 건 그렇게 내가 부흥의 경험을 하고 나서 그래 이제 됐다. 이제 내가 하니까 된다라는 교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 연도에 제가 아이들을 4명을 맡았어요. 이번에도 또 부흥시킬 줄 알았어요. 근데 내 가운데 기도가 멈춰지기 시작하니까 바쁘다는 핑계로 이제 학교에 복학을 하고 내가 학교를 다니면서 바쁘고 피곤하다는 핑계로 새벽 기도를 멈추기 시작하고 기도가 멈춰지기 시작하니까 부흥도 멈춰졌어요. 오히려 나오던 아이들도 나오지 않게 됐습니다. 실패하게 됐죠. 여러분 영적인 세계는 그렇습니다. 한번 기도의 끈을 놓으면 그 순식간에 그 영적인 것은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사무엘 선지자는 그 지도자의 자리에서 모든 것을 물려주고 물러나지만 기도의 자리에서만큼은 은퇴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한 겁니다. 근데 그 선언은 나도 기도하지만 누구도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무리 크고 귀한 영광을 가지고 오랜 역사를 잘한다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순식간에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걸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쉬지 말고 기도하여 마귀가 두려워하는 기도의 사람, 기도의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의 은퇴 없는 기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충분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죠. 충분한 시간을 투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기도에 대한 책을 읽을 수도 있고 기도에 관한 세미나를 들을 수도 있고 성경을 통해서 공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의 용사가 되려면 무엇보다도 내가 직접 기도하는 방법이 최고입니다. 그러려면 넉넉한 시간을 투자해야 됩니다. 서두르면 기도는 형식적이 되고 자꾸 보잘것없는 일로 변하고 마는 거예요. 우리 중에 가장 형식적이고 보잘것없는 기도의 시간이 언제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 그렇죠. 밥 먹는 식사 기도할 때 먹는 것 앞에 두면 어떻게 해요? 눈 잠깐 감았다 뜨죠.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그리고 밥을 먹죠. 여러분 식사 기도도 여러분 그렇게 소홀히 기도하면 안 됩니다. 물론 주신 음식도 감사히 먹고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우리가 이 기도, 식사 기도나 기도하는 것은 그런 것도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가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할 시간, 항상 내가 기도의 자리에만 앉아 있을 수 없잖아요. 우리가 삶을 이어가야 되고 어떤 사람은 병원도 가야 되고 어떤 사람은 학교도 가야 되고 어떤 사람은 직장에 나가 일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매일 앉아서 기도만 합니까? 하지만 그 식사 때만큼이라도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대화의 시간을 갖기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을 여러분 짧지만 하나님과 대화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올릴 수 있는 최고의 기도를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간에 여러분 굳게 결심하고 하루 중 가장 좋은 시간, 가장 방해받지 않고 맑은 정신으로 깨어있을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확보해서 장애물을 차단하고 기도에 집중해야 됩니다.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여러분 마련해야 됩니다. 저는 그 시간이 새벽이에요. 물론 목사들은 또 교회는 새벽 기도를 하기에 응당 새벽에 기도를 해야 되지만 저에게도 이 새벽만큼 아이들에게 또 다른 일에 사람들에게 다 방해받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죠. 이 기도 시간을 빼앗기면 저는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기교의 골방에 들어가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과 데이트를 하듯이 기도하고 즐겨야 됩니다. 만약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서 서둘러 빠져나가는 것은 하나님 앞에 무례를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데이트를 하러 왔는데 야 나 바빠. 빨리 용건만 얘기하자. 차 한 잔도 안 마시고 앉았다가 용건만 듣고 나간다면 상대를 모욕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 바빠요. 10분 안에 끝내시죠. 이런 기도는 미안한 말씀이지만 영적으로 누더기를 걸치고 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너무 쉽게 지치는 거예요. 때로는 찬양을 하면서 때로는 성경도 읽으면서 충분히 하나님의 영이 우리 영에 촉촉하게 적셔질 수 있도록 여유를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아침 일찍 밤늦도록 그리고 틈만 나면 기도하는 사람들 그리고 한 번에 오래도록 기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성령에 이끌려 기도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교회는 불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부흥된다는 말이 있는 거예요. 많은 신앙의 선배들 또 신학하는 목회하는 선배들의 말을 들어보면 그것이 빠지지 않아요. 기도해야 된다고. 어떤 스킬이나 프로그램이나 어떤 거 중요하지만 기도가 빠져서는 절대 부흥할 수 없다고. 그게 바로 이러한 이유입니다. 기도하면 누가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미스바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했을 때 그들을 쳐들어왔던 위기를 하나님이 막아주셨듯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막아주시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가정은 자녀들은 기도할 때 반드시 살아날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동역자들이 우리 목양교회도 많이 생겨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여자 선생님이 100세의 생일잔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일본 북쪽에 있는 홋카이도에 그 삿포로 지방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산간 지역의 조그만한 크리스천 고등학교에 경제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그런 곳이 있었어요. 거기에서 자녀들에게 교육을 잘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학교에서의 그 모토대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마음에 담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마음씨 고운 여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몸소 아이들을 가르치고 사랑해주는 그래서 그것을 실천하는 선생님이었습니다. 많은 세월이 지났는데 마을 사람들이 잔치를 마련했어요. 100세의 생일잔치를 축하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 내용을 그 영국의 BBC 기자가 영상에 담아서 TV에 방영을 했었어요. 지난 100년간의 세월, 긴 시간 동안 선생님은 그 세월을 글자로 남긴다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기자가 묻지요. 그랬더니 이 선생님이 100세 된 늙은 여 선생님이 깊이 생각하다가 붓을 들고 세 글자를 썼대요. 뭐라고 썼냐면 풍도기, 바람풍, 길도, 빌기. 바람 부는 길 위를 기도하며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이 세 글자를 남기고 그 다음에 생일잔치가 끝난 다음 날 선생님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풍도기. 갑자기 바람이 불면 길이 보이지 않지만 기도하면 길이 보인다는 거예요. 바람 없는 인생이 없어요. 직장에도 바람이 있고 가정에도 바람이 있고 자녀들에게도 바람이 있고 우리 건강에도 바람이 붑니다. 바람을 느낀다는 것은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바람 없는 인생이 없어요. 바람이 불면 길이 안 보입니다. 이 바람은 그냥 시원한 바람이 아니라 풍랑을 얘기하는 거죠. 광풍을 얘기하는 거죠. 그때 기도하면 안 보이는 길이 보이고 막힌 길이 뚫리고 없는 길이 열려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와 나라와 민족, 가정을 지키며 살리는 자는 앞에 서서 활동하고 보이게 움직이는 자들이 아니라
골방에서 기도하는 자들입니다. 오늘 사무엘은 그 비밀을 알았기에 끈덕지게 기도하고 기도의 분량을 충분히 채웠기에 하나님은 축복의 그 댐을 터뜨리시는 거예요. 저는 강화도에 청년들을 데리고 수련회를 갔다가 그런 교회를 갔어요. 그 강화도에 흥청감리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곳에 가면 아주 유명한 역사가 있어요. 그 지금까지도 대대로 내려오는 뭐냐면 그 교회가 옛날 낡은 그 교회 건물이 있고 새로 지은 교회 건물이 있어요. 자, 우리는 그 새로 지은 교회 건물 안에서 수련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들이 시간이 없으니까 언제 수련을 하냐면 보통 광복적인 8월 15일을 껴서 수련회를 해요. 그래서 14일 전날과 15일 이렇게 1박 2일을 수련회를 합니다. 근데 14일 날 이제 우리도 저녁 밤늦게까지 기도를 해요. 근데 12시가 딱 넘으면서 저 반대편에 있는 그 건물, 낡은 건물에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한참 기도를 인도하다가 한 새벽 2시까지 기도를 인도하고 기도를 마치고 다 갔는데 아직도 소리가 들려요. 가까이 가서 들어보니 기도 소리입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하도 궁금해가지고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아직도 기도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그 교회 관리하시는 분에게 물어봤어요. 저 교육관 낡은 교회 건물 안에서 계속 기도 소리가 들리는데 뭐 밤새도록 기도하는 분이 계세요?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대대로 역사적으로 이어져 내려오는 하나의 그 풍습 같은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8월 15일 자정이 되면 딱 새벽 12시가 되면 하루 이제 8월 15일 끝나는 16일이 되는 그 자정까지 24시간 동안 하루 동안 이 성도들이 릴레이로 돌아가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8월 15일 날은 항상 그 릴레이 기도가 끊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 교회의 풍습이에요. 그 교회에서 대대로 이어져 내려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 강화도 섬이잖아요. 그 조그마한 시골 동네에 교회도 크지 않아요. 그런데 그 교회의 성도들이 나라를 위해서, 자기 교회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날만큼은 온전히 나라를 위해서, 이 나라가 정말 빨리 통일이 되기 위해서, 이 나라가 정말로 하나님 손에 지켜지길 위해서, 이 나라의 모든 이 악한 세력들이 다 물러가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나라가 되길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그때 믿었어요. 이 나라를 지키는 사람은 저 국회에 있는 정치인들이 아니라, 이 나라를 지키는 사람은 저 지금 국방에 수고를 하고 있지만 군인들이 아니라, 이 나라를 지키는 사람은 막 이 나라를 잘 살게 합시다라고 선동하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저 골방에 들어앉아 기도하는 사람들이라. 저 기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키시는 거라고. 그때야 저는 그것을 비로소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에게 기도의 은퇴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사무엘의 고백처럼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 우리 교회를 지켜 주시옵소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기도하는 동안에 우리 성도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 자녀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마귀의 공격이 우리를 뚫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자녀들을 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부흥이 불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영혼과 일꾼이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온전히 이루어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에 은퇴하지 않고 죽는 그날, 주님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이 기도의 생활이 이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 우리 교회는 매년 초에 연말에 40일 특별 기도회를 하죠. 이제 올해 연말에도 그 기도회를 할 겁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단순히 여러분 우리는 40일 기도했다 자랑하기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에게 내보이고 자랑하기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를 살리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에게 귀한 영혼들을 보내주시고 이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와 사명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기도회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반드시 알고 이 기도회가 시작되면 기도에 동참하셔서 평소에도 기도하시겠지만 이 40일 특별 기도를 통해 교회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자녀를 살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부여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